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거리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 힘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기억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Pray for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섬겨야 할 영역이 사실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굳이 설교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 바로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볼까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공생애도 사셨고요, 그 공생의 마지막에 나의 죄, 우리의 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아멘. 예,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또 100% 굳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힘썼던 일이 뭔가?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연약해진 이 제자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다져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제자들을 만났던 기록을 성경에서 볼 수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됐는데요. 그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약속하고 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아까 우리 188쪽이었죠? 앞으로 몇 장 가보시면 나오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한 10여일쯤 지나서 일어났던, 이 땅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한 절 딱 읽어가지고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24장 4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자막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해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제자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요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그 이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뭐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앞서 봉독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위대한 사건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체험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게 뭔가?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의 깊숙하고 명백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가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한 성령 역사를 힘입어서 이 땅에 이제 태동하게 된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 이름이 뭐다?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령한 공동체고요. 무엇보다 이 땅에 많은 기관들,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콕 집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교회 대열에 서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부활의 계절을 지나서 또다시 아주 의미 있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일에 우리 다른 것을 위해서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본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본문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성령행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행전 그럽니다. 왜? 그 당시에 교회가 이제 막 태동했으니까요.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삼은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걸 떠올리면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하게 된 공동체가 교회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태동하게 됐다고 해서 환영받고 또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태동이 될 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움과 곤욕, 특별히 핍박을 많이 받아야 했는데요. 그 이유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이단자로 몰아서 십자가를 죽게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맡겨준 사역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쉬지 않았고요. 또 병자들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것도 행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환희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아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 그랬고요. 그 칭송은 곧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하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직접 나섭니다.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매질을 했는데요. 아주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 더 이상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든 뭘 전하든 하는 거 하지 마라 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혼내갖고 내보내거든요. 그렇게 한바탕 박해의 바람이 슉 지나간 다음에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 성경공부 해봤죠. 외부에서는 박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 지나고 이런저런 시기를 겪으면서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목사님, 전도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전도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뿐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런 시대에 복음을 당당하게 전한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이 어려움을 핑계의 도구로 삼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로 꽉 붙잡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뭘 기도할 건가? 그것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본문 가운데 23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 일성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제일 먼저 찾은 대상이 누군가? 대주제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온 나라 모든 족속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다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한들 그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는 절대자요 또한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저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가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이4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재미 저런 재미를 공유하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의 친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제일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크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이것이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외침이었거든요. 그는 스스로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 있지요. 그 말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루터의 외침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주일, 아니 그 매주일만 아니더라도 그 사이사이에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 신앙의 연륜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연륜만큼이나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가?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 속에 항상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달려왔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 그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위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을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 있죠. 막연하게 믿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믿고 있는 척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절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그 정도로도 어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100% 믿는 신앙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입니다. 종종 그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이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자 앞에다가 붙여놓는 것 중에 글귀 중에 하나가 천기누설이거든요. 보신 적 있죠? 천기누설이라는 말이 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들이나 이 무속인들의 입장에서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천기,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면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 벌을 받을 각오로 당신에게 천기를 누설해 주는 거야. 그게 천기누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속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뭔가 재앙이 오면 그걸 받겠다 이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주는 거죠. 그게 천기누설이거든요. 언젠가 그 기름역 앞에 갔다가 이렇게 무속인이 세워놓은 입간판을 본 적이 있어요. 건물도 이렇게 좋은 건물도 아니에요. 오래된, 기름역 가면 좀 오래된 건물들 있잖아요. 그 건물의 한 귀퉁이에 이렇게 판이 놓여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아무개 대통령 당선 예언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김일성이 죽는 것도 예언했다. IMF 우리나라가 만나게 될 것도 지가 예언했다. 한 것도 많아요. 아무튼 다 그런 걸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하니 써붙여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서 천기를 물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엉뚱하기 짝이 없는, 쉽게 말하면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는 언사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잠시 잠깐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 천기를 운운해요. 예? 지가 당장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천기를 얘기한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엉뚱한 일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샤머니즘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사 가면서 손 없는 날, 있는 날 따져요, 도대체? 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좋고 사탄에게도 좋은 날 찾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 교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알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 중직자들이 연초가 되면 같이 모여갖고 토정 비결 보러 가는데 정신 나갔어. 예? 어디서 배운 신앙이 그게 도대체가? 누가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도대체? 제가 박사과정 같이 공부할 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한테 고민하면서, 제가 부목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께 얘기해서 그냥 경을 쳐야지. 예? 그런 걸 놔도 당신 목사 맞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 미래를 위한 보험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운이나 요행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한시라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실천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오늘 한 가지만, 우리의 언어, 요 말에 좀 관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평소에 축복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라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예, 제가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뭐 축복하는 게 뭐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랬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말은 결코 김진철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은 들고 다니는데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제 개인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자기 인생을 향해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패배를 말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향해서 그것이 겸손을 표현하는 모양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하는 이유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불행과 실패를 말하는 인생이 된 때 거기에 행복과 승리하는 삶은 자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주일인데 좀 늦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 와야 돼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오늘하고 온몸이 막 찌뿌드드 하십니까? 지금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럴 때 부정적인 상황을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막 밤을 새워서 한잠도 못 자고 밤새 고민했어요. 그 다음날 해결됐어요? 해결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네? 여러분,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정신분열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밤새도록 집을 짓는데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그 집세를 받고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은 집의 집세를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 놓고 고민할 수 있지요.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에 너무 골똘해지지는 말자.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에 너무 골똘해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런 대신에 뭘 하느냐? 그럴 때는 좀 심호흡을 새롭게 하고요. 하다못해 거울 앞에 딱 서서라도 거울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뭘? 오늘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두르고 있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손대는 일들을 분명히 빛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좀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곤란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그러죠. 어이, 큰일 났네. 그러잖아요. 어이, 큰일 났네. 이것도 좀 하지 마세요. 그것도 좀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이런 말이 되면 좋겠어요. 이거 좀 재미있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큰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인생의 재미난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설사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여러분, 말이라도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도 좀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 말을 자꾸 하면 이 물질이란 놈이 말이죠. 나는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없대니까 거기 갈 자리가 아니잖아 내가. 그러니까 들어오질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럴 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나는 부유해, 나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해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요, 갈 곳 찾지 못해서 막 산으로 들로 기웃기웃 돌아다니던 그 물질이란 놈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내 방에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에요. 정말 우리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적용합시다.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시시하게 하나님을 찾거나 또 어줍지 않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저씨, 능력도 별로이신 하나님, 별 볼일 없는 하나님, 나보다 조금 나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기도 시작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벌써 내 안에 기도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말을 바꿀 필요가 있겠지요. 기도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또 내게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의 복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렀던 그 고백처럼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팎에서 오늘은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천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누구 다른 거 믿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을 먼저 천명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 교독해 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 단단히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것,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모든 것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말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앞에 선봉장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멜스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의 첫 글자를 딴 거거든요. M은 칼 막스, M이에요. E는 프리드리 엥겔스, 그래서 E를 딴 거예요. 그리고 L은 블라디미르 레닌, S는 이오시프 스탈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머리자를 따가지고 멜스라는 이름을 러시아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붙일 때도 이 멜스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고요. 너도 나도 이 이름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 누구예요? 공산주의자요,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 때문에 구소련 그 거대한 제국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망한 거거든요, 그 나라가. 자,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유명하고 대단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저 가사 한마디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에 걸맞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시절인데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절망은 떠나가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싹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불행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에 약속하셨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아시죠? 그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앞장서는 자랑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은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 가장 왕성해져야 하는 이야기, 가장 왕성하게 드러나야 될 주인공,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꼭 기도해 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해 주셨는데 찬양대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오늘 또 예전도에 원래회 있는데 여러분 모여서 원래회를 할 때에도, 저녁에 남성교회를 씩씩씩 한다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모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땅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3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앉아 있었던 이 자리가 실제로 진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에 임재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럼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여리고성을 떠올려 보세요. 육중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무너져라 그랬다고 그게 무너졌겠어요?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그러면 그 임재의 능력으로 그 육중했던 철옹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경은 이 대목에서 정확한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땅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이 말씀에 기록된 그때만 필요한 일이냐? 아니죠.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일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쭉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요, 19세기에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강단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맡게 된 거예요. 강의는 좀 자신이 있는데 막상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좀 많이 떨렸던 모양이에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옆에서 교수님, 저기 하이드 선생님이 와 계시네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신앙서를 읽다 보면 간혹 나오는데 기도의 성자 존 하이드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분은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업적을 뭐 쌓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이런 분은 정말 만나고 싶어요.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이죠. 이런 분을 좀 오늘날 있으면 우리 교회 주일날 딱 한 주만 세워가지고 세우면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사람 될 거 아니야? 정말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만나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무튼 자, 이 사람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제프먼 교수가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설교를 많이 안 해봐서 그래 너무 떨리고 자꾸 진땀도 나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기도하는 사람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손을 붙잡아 줬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할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5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럴 때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죠? 처음으로 통성기도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통성기도 지금부터 한 10분 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나는 뭐 1시간 한 것 같아서 눈을 떴는데 5분도 안 됐어. 그런 경험 있죠? 이 사람도 지금 기도 받으려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어쨌든 뭐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10분쯤 지났는데 드디어 하이드가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짧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체프먼 박사의 고백, 자기가 앉아있던 그 방, 함께 앉아있던 방이 있었는데 그 방 안이 따뜻한 온기를 바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에 결혼 전이죠. 태국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문답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온 적이 있어요. 청년 때. 근데 그때 갔다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문답, 우리 문답 하잖아요. 세례 문답 하는데 그 방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침례 받고 그러면서 뭐 이제 눈물이 흘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 해안가로 나와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의 주제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임재를 이분이 체험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의 체험담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에서 이렇게 나열하는 기도 먼저 생각하지만 이 체프먼 박사가 그날 깨달은 진짜 기도의 정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이 내 기도의 가장 절정이 되는 순간이다
라는 걸 이분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모이고 모일 때, 쌓이고 쌓일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을 흔들어 주시는 진동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FA4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말씀드렸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마무리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주중 사역도 있고 주일 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역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흔들어 주시는 진동시키는 은혜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할 건데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불을 내려주셔서 찬송하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힘차게 찬송하면서 격벽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배우소서 부소서 배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아멘 배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배우소서 부소서 배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 역사를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을 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교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저하게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교 모임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적당히 믿는 거 안 됩니다. 믿는 척해서도 안 됩니다. 믿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됩니다. 막연히 믿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 땅에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당을 받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나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정말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기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주신 역사에 동참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상달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서 주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였음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프레이포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 주신 거 우리 기억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희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마땅한 사명일진데 이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가운데 막연하게 믿느니 이제는 그 모든 거 내려놓게 하시고, 믿는 척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느낌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제 멈추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걸 원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공동체 감당하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히 나타나게 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앉은 그 자리를 흔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흔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